똑같이 칼빈주의 이란성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칼빈주의 이란성, 교회 계획을 낸 시리즈. 저번까지 루터, 그 다음에 이제 존 칼빈을 보았어요. 존 칼빈, 칼빈주의. 그동안 여러분 몇 주 동안 그 백그라운드를 봄으로써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의하면 굉장히 오류가 많았대요. 물론 그 사람들 뭐 인간적으로 뭐 이 사람이 좋구나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되고 이런 거 잘잘못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줬기 때문에. 자, 이거 벤스 현재인지요 칼빈주의, 그 한국 번역판 말씀 보전에 들어간 31페이지 존 칼빈에 대한 건데, 밑에 31페이지 맨 밑에 존 칼빈은 프랑스인으로 그의 본명은 장 꼬뱅이다. 그는 1509년 7월 10일 프랑스의 노영 피가르에서 태어났으며 1564년 5월 27일 54세의 일기로 그의 생을 마쳤다. 그 당시에 사람들 생명이 굉장히 짧은데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50대기 전에 49인가 죽었을 거예요. 하여간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 다음에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살았죠. 거의 90, 80년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웨슬리. 자, 그의 아버지는 그 지방 카톨릭 성당에서 성당의 일반 업무를 맡아보던 사람이었다. 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종교 계획자들은 다 카톨릭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카톨릭. 그 다음에 특히 어거스틴 멍크라 그래가지고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많이 대부분. 어거스틴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다 카톨릭도 하고 종교개혁. 영향 준, 두 가지 다 영향 준 사람. 칼빈은 5 형제 중에서 둘째였으며 그 중 둘은 어려서 죽었다. 칼빈의 어머니는 그가 3살 때 죽었고 그의 아버지는 곧 2 딸을 둔 과부가 재혼했다. 우연의 일치였는지 몰라도 칼빈도 2 아들을 유아때 잃었고 2 딸을 둔 과부가 재혼했다. 칼빈의 가족들은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었다.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의 아버지는 파문을 당했으며 1531년에 죽었다. 그의 형 찰스도 그의 신부로서 파문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이단 교리 때문이었다. 그의 동생 안토니아, 그의 여동생 하나도 카톨릭에서 떠났으나 다른 여동생 1명은 여전히 로마 카톨릭을 고수하였다. 칼빈은 12살 때 노영 카톨릭 교회의 감독 밑에서 유급으로 신부를 하였으며 그 무렵에 파리로 보내져서 파리 대학교의 부설인 말시 대학에 신부가 되기 위해 입학하여 논리, 철학, 아트 등을 공부했다. 그는 조용한 편이었기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성품은 아니었고 늘 친구들의 무질서를 못마땅히 여겼다. 그 후 칼빈은 엄격한 신학교에 몽타주로 전학하였는데 그것은 2년 후에 로욜라가 공부했던 곳이기도 하다. 로욜라 알죠? 로욜라 캐톨릭. 그 예수의 로욜라. 1526년 칼빈은 신학부를 공부하려고 했으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올렌스 대학으로 전학하여 법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되는 것보다 법을 공부하고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근로하고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법학을 공부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칼빈의 구원에 관해. 그래서 대부분 어린 시절과 학교 학부는 로마 캐톨릭과 일본주의자 그 영향을 받은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자, 내가 칼빈에 대해서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얘기를 안 한다고, 그렇죠? 여태까지 여러분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칼빈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칼빈이 쓴 책 전에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하면 그 올리베탄의 영향을 받았어요. 올리베탄이 누구냐면 프랑스 성경을 번역한, 바른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 믿음에 대한 그것을 받았는데,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가톨릭 신부인데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로마서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것을 보고 거기서 이제 간증이 나온 건데 사실 루터가 그것을 믿고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여간에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조그만 교회에서 읽을 때 그 요한 웨슬리가 목사였었는데 미국에까지 와가지고 실패하고 돌아가고 굉장히 그 고뇌 속에 있다가 그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서 루터의 그 서문을 읽는 그냥 평신도가 읽는 그것을 듣고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듣고서 거기서 요한 웨슬리도 구원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걸 쓰는 거예요. 칼빈도 그 다음에 루터도 결국에는 칼빈주의에 빠지죠. 그러나 칼빈주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얼마나 그 뒤에 서적을 내고 이제 그런 거에 우리가 파묻혀가지고 그 구원에 대한 거는 사실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쓴 그런 간증을 보고 우리가 개쌀 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줬나 이거는 다 서적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그걸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을 믿음만으로 받는다는 것을 막 구원받았는데 만약에 내가 장로교 신학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장로교 신학 가면 또 장로교 칼빈주의에 물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침례교를 하면 침례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과 그 사람이 가르친 거랑은 조금 차별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르친 것대로 그 구원론을 믿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칼빈주에서 가르치는 내 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가르치면 그건 구원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이제 칼빈이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칼빈의 구원에 관해 그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간증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회심했다. 갑자기 회심했다 이거. 어거스틴도 그런 간증이잖아요. 그 어거스틴 간증 같은 경우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을 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자기가 했다는데 그건 크레딧을 줄 수가 없어요. 구원에 대한 크레딧을. 그거는 개혁이지 그 믿음에 대한. 그래서 하여간에 뭐 내가 뭐 이 사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말하는 그 사람들이 가르친 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간증을 했는가 그걸 말합니다. 33페이지 여기에 칼빈의 구원에 관해 그렇게 알려진 게 없었다. 칼빈을 회심하게 했던 두 가지 영향력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칼빈 자기가 내가 회심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칼빈 회심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그 회심이 뭘 얘기하는가? 개혁을 말하는가? 아니면 믿음만으로 거듭난 건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는 그가 파리에서 대학을 다녔을 때 불에 타 순교당하는 개신교도를 목격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캐톨릭에 대해서 이제 식사한 거죠. 그러나 그게 뭐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에 가장 크게 감동을 준 것은 오히려 그의 커즌 올리베탄의 간증이었다. 올리베탄은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왈덴 교회의 목사였다. 그럼 그 유명한 왈덴스 거기에 지도자였어요. 올리베탄. 그래서 프랑스를 바른 전통 원문에 근거한 프랑스 성경을 만들어낸 사람.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 그거를 이제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식으로 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에 그게 그 간증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는 종종 칼빈과 성경을 토론하면서 두 가지 신앙만이 존재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과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이 두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이 그 사촌 올리베탄하고 그런 토론을 한 거예요. 칼빈은 캐톨릭이니까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을 거고, 올리베탄은 아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올리베탄 자기 사촌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했죠. 주장했다고. 근데 문제는
칼빈이 주장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총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구원 못 받은 거야. 그죠? 그게 이제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루터도 얘기하고 어거스틴도 얘기하고 다 해요. 어거스틴은 플러스 뭐 또 하지만 성사에 대해서 그런 성찬식이니 세례니 이런 걸 집어넣고 또 하지만 행위권도 가르치지만 하여간 우리가 그건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 몇 월 며칠날 구원받았다. 우리는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언제 듣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믿었다. 근데 그 정도로 놔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가르친 게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거에 의하면 우리가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문제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캐토릭을 이제 반대하고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칼빈은 그 로마 카톨릭이 벌린 박해의 위협 때문에 파리를 피하여 1536년에 제네바에 도착할 때까지 3년 동안을 도피하는 전도자로서 유랑생활을 하였다. 그 다음에 이름도 바꾸고 뭐 이렇게 도망 다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칼빈이 거룩한 작품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저작이라고 알려진 기독교 강요라는 거 우리가 이제 교리를 할 때 좀 볼 텐데 그게 이제 거장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체계적으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나열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쓰여졌고 거창한 이름 아래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536년 3월에 처음 선을 보였다. 그 다음에 칼빈은 그 개신교 개혁 신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칼빈의 저작은 1544년 노틀담에서 불태워졌다. 그러니까 그냥 박해를 받았어요. 캐톨릭한테.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성, 삼위일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랑 똑같아요. 성경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침례와 교회, 하나님의 경영 방침,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제1에 관하여 진리를 다지기 원한다면 그런 진리들을 알기 위해 이 책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즉 우리가 말하는 전천년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은 제가 말했듯이 요한계시록 주석서만 못 썼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지. 부티너는 루터가 성경 번역가들 중 왕자였던 것처럼 칼빈은 성경 주석가들 중 왕자였다 라고 말하지만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 없었다고 스스로 실토했다. 당연하죠. 전천년주의가 아니면 그걸 이해할 수 없죠. 그 다음에 1530년 칼빈은 하룻밤을 묵기 위해 제네바에 도착했으나 여기에서 파레를 만났다. 파레는 칼빈에게 지금 제네바는 로마 카톨릭에 항거하고 있으니 이곳에 머물면서 개혁에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처음에 이 일에 주저했던 칼빈은 파레의 강력한 설득으로 결국 신약을 강의하고 목사의 직분을 맡았다. 그 다음에 반대파가 나와가지고 칼빈과 파레를 시에서 추방당해요. 다음에 칼빈은 독일 스트라스부르크 롱에서 그곳에 3년간을 지냈다. 칼빈은 그곳 스트라스부르크 체육관에서 신학 교수로 일하는 한편 프랑스인 피난민 교회에서 목사로 일했다. 그 기간 동안 그의 저서는 꾸준히 계속되었으며 여기에서 그는 파레의 주선으로 그 교회 회원인 2아이를 가진 가부와 결혼하였다. 칼빈과 그의 아내 사이에는 3아이가 있었는데 그중 2은 유아 때에 죽었다. 그러나 그녀는 결혼하고 나서 8년 만에 건강의 악화로 칼빈보다 먼저 숨을 거뒀다. 1545년 칼빈은 초청을 받아 다시 제네바로 돌아왔고 1538년에 추방되었던 그 강당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칼빈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를 따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구상했다고 흔히 알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는 교회 국가 설립을 했다. 그게 문제였어. 칼빈의 문제. 국가 교회가 분리되는 게 성경적인데 카톨릭처럼 교회 국가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들 죽이게 되는 거죠. 그건 카톨릭처럼 똑같은 거. 지금 모슬렘 애들이 하는 짓들 똑같다. 성경을 여러분이 잘못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칼빈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 고통을 당했으나 샤프도 말했듯이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역사적 카톨릭 교회에서 태어나서 세례받고 견진받고 교육받았기에 그들은 한 번도 카톨릭 의식의 유효성을 의심해보지 않았고 오히려 재침례 교도들의 견해를 거부했다. 그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또 그 어거스틴의 누룩들이 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신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그게 구원에 연관된다 그럴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혼동 상태에 온 거예요. 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정확하게 이걸 가르기 전에는 이런 상태로 믿음 생활 1900년까지 그랬다. 계속 그런 누룩 속에서 그 와중에 구원받는 사람도 나오긴. 그러나 그 혼동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부들, 우리가 교부들에 대해서 했지만 칼빈이 그런 교부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후서가 칼빈의 신학 선생에게 칼빈은 그에게서 장로교의 정치를 배웠다. 칼빈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은 교부들이었다. 그가 솔직하게 영적 선생으로 인정한 사람은 그중 누구였겠는가? 그가 추종했던 사람은 로마 가톨릭에서 널리 행해진 모든 오류들의 책임을 져야 할 마지막 교부인 뭐예요? 어거스틴이었다. 이게 어거스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스펄전도 칼빈은 그의 칼빈주의를 어거스틴으로 배웠다고 말하므로 칼빈이 어거스틴의 제자였음을 증명하거든. 이제 스펄전이니 베프티스트들의 칼빈주의에 대한 거는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나면 하는데 스펄전도 정확하게 우리처럼 하지 못한 게 칼빈주의 누룩이 조금 들어갔어요. 극단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스펄전의 설교는 대부분 우리처럼 믿음만을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거 하면서도 또 거기다가 칼빈주의 것들이 조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스펄전을 한국 사람들은 스펄전 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이 스펄전 거도 따라가는 이유가 침례교 목사 걸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그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스펄전한테. 그 정도로 메스업된 거예요. 여러분이 1900년 마지막 때 2000년대에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이런 모든 메스업된 거를 소리타를 여러분이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리들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통치에 대한 칼빈은 로마 카톨릭과 같이 무천년주의적 입장을 취하며 말하기를 얼마 동안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믿는 전천년 지복설주의자들, 제가 어거스틴 하면서 어거스틴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칠리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당시에 전천년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걸 말해요. 이제 그들의 날조된 이야기가 너무 유치해서 반박할 필요성이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들은 유치하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거스틴하고 똑같은 입장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묵시록을 구실로 삼아 의심 없이 오류들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그들을 지지해 주지는 못한다. 계시록 천이라는 숫자는 교회의 영원한 축복에 적용되지 않으며,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한 게 우리가 교회에 천년왕국을 준다 이렇게 그 사람은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고 안 가르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에 천년왕국, 전천주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오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대부분이 바이블 외에 베프티스트들 외에 베프티스트들 중에서도 그걸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이스라엘은 끝났다. 다 그렇게 가르치지 우리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이라는 숫자는 교회의 영원한 축복에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지상에서 수고하는 동안 교회를 기다렸던 다양한 소요들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국가 교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해야만 평화롭게 통치할 수 있다가 우리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거든.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국가교회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사회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왜 그런 것들이 나오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조그만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배운 것 같지만 그게 다 그 잘못 배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자기가 맞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한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이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풀지 못하는 것들은 다 바꿔야 된다. 칼빈은 국가교회를 꿈꾸는 카톨릭에게 그처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의 전임자 찌븐글리가 주리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네바에서 국가교회를 설립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제네바에서 이제 그걸 했는데 찌빙글리라는 자는 우리 조상 애나베프티스트들을 묶어가지고 죽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랑 똑같다고 말하는 그 무식한 침례교회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조상들을 죽였는데. 오히려 1592년에 장로교회 존 낙스 알죠? 낙스의 영향으로 인하여 스코틀랜드의 국가교회가 됐다. 그래서 낙스 그다음에 찌밍글리, 칼빈 이런 사람들이 다 국가교회를 하고 뭐를 위해서? 가톨릭에서 누룩을 가져가. 왜? 이 천년 왕국의 관점을 재림에 대한 관점을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왕국을 세우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자칫 이렇게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마을을 만들고 시리를 만들고 무슨 나라를 만들면 우리는 평화롭게 살다. 세상에 그런 거 교회 만들려면 썩은 교회밖에 안 나온다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는 인류적으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가족들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한 가정도 거듭나게 못하는데 CD를 거듭나게 한다. 나라를 거듭나게. 그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형식적으로 다 교회에 다 들어앉아 있지만 거기 밴드를 다 모아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원 놀이를 하는 거지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지. 그렇게 돼버린 거지 지금 이게. 그리고 지금 1500년 결국에는 그때서부터 종교개혁이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했으니 지금 2000년 500년 넘게 어떻게 됐겠어요? 녹스가 제네바에서 칼빈 밑에서 공부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엔 똑같은 아이디어를 하는데 칼빈은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강력히 지지한 사람이었다. 1541년부터 1546년까지 제네바에서 58명의 사람이 처형되었으며 76명의 사람이 제네바로부터 축출됐다. 그렇죠. 자기 칼빈이 가리키는 데가 안다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죽이든가 아니면 쫓아내든가. 우리는 국가교회다. 카톨릭에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공중예배에 참석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감시원들을 시켜 그 사람들이 예배복을 가는지 살피기까지 했다. 설교를 듣는데 웃었다고 해서 세 사람이 3일 동안 징역을 살기도 했다. 여러분 조심해. 사형도 수시로 내려졌으며 어떤 소녀는 자기 부모를 때렸다고 해서 차명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무당이라고 해서 화형에 처해졌다. 그 다음에 이런 오류들이 나옵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국가교회, 교회국가, 즉 제네바에서의 신정국가라는 주제와 그것에 편승한 종교적 박해는 세르베투스의 죽음에 나서 절정에 나간다. 이 세르베투스 때문에 칼빈이 아주 고민을 하는데, 칼빈의 이 같은 행동은 자기의 명성이나 먹칠을 하는 것이며 마땅히 불관용과 박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칼빈의 명성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결정은 열성적인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잘못 대변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존 칼빈의 명성을 위한 열성일 뿐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르베투스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물론 그 사람은 우리랑 똑같은 서양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맞는 것도, 맞게 가르치는 것도 있고 이단교리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이 칼빈하고 틀리다고 잡아 죽이도록 했다. 그게 문제예요. 자, 세르베투스 1509년에 비슷하게 칼빈이랑 같이 나왔죠. 1509년에 스페인 아라곤에서 출생했다. 그는 초기 교육을 도미니칸 수도원과 사라고사 대학에서 받았고 나중에 툴루스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했다. 그는 1536년 8월에 와서 특수처방의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아 의사로서 명성을 얻기도 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했으면 6개국어를 구사할 줄 알았다. 그 다음에 그러나 주목할 것은 그를 사형에 처하게 한 직접적인 이유였던 그의 종교가 아니다. 그는 전천년주의자로 칼빈의 예정론을 반대했다. 칼빈 예정론 반대하면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는 또한 강력한 가톨릭 반대자였다. 심지어 그 교황을 가르쳐 짐승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이며 모든 음녀 중에서 가장 부끄러움 없는 창녀라. 그 당시에 가톨릭이 그렇게 권력을 잡고 있는데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지금 목사들은 뭐해 이거 다 치마 입혀가지고 다 보내야 돼. 교황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으로 지칭하였으며 미사를 가리켜 사탄의 기괴함과 마귀들의 청한이라고 혹평하는데, 루터도 교황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으며 가톨릭 교회를 가리켜 악마의 음녀 교회라고 했다. 하여간 다 종교 개혁자들은 그거 하나는 있었어. 가톨릭을 완전히 그렇게 본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창녀교회로. 그러나 세르베투스 문제는 그 일신론자가 아니지만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상한 그런 교리를 했어요. 삼위일체는 굉장히 그건 이론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그건 이단으로 몰리기 쉬운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트집을 잡혔죠. 그래서 삼일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953년에 비엔나에서 세르베투스 로마 가톨릭에 투옥됐다. 그 다음에 제네바로 가가지고, 제네바에 있는 동안 세르베투스는 주일날 교회에 참석함으로 인해 그의 신문이 밝혀져 체포되었던 것이다. 다시 체포됐어요. 배자도 세르베투스의 투옥은 칼빈이 치안당국에 연락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시인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는 인물들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배자. 이 정도 칼빈 자신도 부인하지 않아요. 재판은 두 달간이나 계속되었는데 칼빈이 직접 39개의 항의 죄목을 적은 서류를 작성했다. 재판이 시작되는데 5일째 접어들었을 때 칼빈은 파렐에게 쓴 편지에서 나는 적어도 사형 선고가 그에게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네 라고 그의 소감을 피력하고 있다. 이 재판 기간에 벌리거도 불린저라가 유명한
한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 수준에 머무르는 참 안타깝죠. 그 자손 중에 볼린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극단적 세대주의를 가리키는 누르고 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세대주의 그걸 가리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벌린거도 칼빈의 편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제네바 의회에 이단의 오염에 대한 진실과 하나님 모독하는 데 대하여 하나님의 영예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기회를 주셨다. 칼빈은 법정에서 세르베투스가 이단임을 증명하기 위해 레위기 24장 16절을 들어 신성 모독에 대한 사용을 주장했다. 칼빈이 그를 화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차명에 처할 것을 요구하였음은 잘 알려져 있다. 세르베투스에 대한 선고는 엄격하게 내려졌다. 미카엘 세르베투스, 우리는 너를 정죄한다. 결박하여 샴펠로 옮겨서 거기서 기둥에 묶어 산채로 불태운다. 너뿐만 아니라 내 책과 내 손으로 집필하여 출간한 서적들을 함께 불태워 내 몸이 죄가 될 때까지 태울 것이다. 내가 범한 것을 다른 사람이 범하게 될 때 그들도 너의 생이 끝나는 것과 같이 한 몸으로 삼을 것이다. 지금 요르단 조종사 ISIS 애들이 불태워 죽은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또라이 또 오바마가 그걸 또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들 났지. 캡틴 크리스천도 그랬다 나왔죠. 또라이들을 행진이야. 또라이들 행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니까 그 모슬렘 애들을 처참하게 없애버려야 되는 와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도 일개가 아니에요. 전 세계 가장 큰 나라의 대통령이 도와주지 못할 망정. 또라이들. 자, 결국에는 상수리 나무를 사용했기 때문에 세르베투스는 반시간의 고통을 당해야 했다. 결국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칼빈이 아주 비난을 받게 됐죠. 칼빈은 세르베투스의 죽음의 비난을 받게 되어 있다. (9년이) 지난 후 칼빈이 여전히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나의 권고로,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권고로 우리의 의회가 여러 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의 저주할 만한 신성 모독의 응징을 가했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죄가 되는가? 칼빈은 세르베투스의 교리를 반박하는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이단자들과 하나님 모독하는 자들 사형에 처한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분명하고도 표현적으로 그들에게 아주 큰 죄가 있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이단들을 잡아 죽이는 데는 사실 칼빈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다 주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냐? 결국에는 칼빈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거스틴, 예정론.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죽이고. 벌링거와 멜랑히톤도 사형을 인정했다. 멜랑히톤도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죠. 멜랑히톤은 벌링거에게 보낸 편지에서 1555년 나 역시 제네바의 의회가 행한 일이 전적으로 옳다고 단정했소. 그 길만이 하나님 모독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그 완고한 사람은 끝장내는 일이었소. 혹시나 이 가혹한 행위에 반대할 사람들이 있을지 염려돼요. 라고 썼다. 멜랑히톤은 칼빈에게도 이단 자를 사형에 처한 당신에게 교회는 빚을 졌고 항상 은혜의 빚을 지게 될 것이오. 라고 편지 썼다. 부서도 주장하기를 이게 다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 들었던 사람이에요. 세르베투스는 창자를 꺼내고 갈갈이 찢어 놓아도 마땅하다고 했다. 부서는 칼빈의 스승이요. 배자는 처형을 옹호하는 특별한 말로 제네바에 있는 세르베투스에게 형벌을 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이 형벌은 그가 분파주의자라고 해서가 아니라 불경건과 지독한 신성모독을 지독하게 합성시켜 지난 30년 동안 말과 글로써
하늘과 땅을 모두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진짜 이단이라도 여러분 지금 3일째 안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내가 불태워서 죽이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저 병원에 보내야 된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지금 이름 내가 다 들은 사람들,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이죠. 다 찬성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런 식으로 칼빈이 주장하다가 갔어요. 그때 이제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칼빈하고 그 뒤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알미니우스. 이 알미니우스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어거스틴 펠라기우스주의가 있었고 어거스틴주의가 있던 것처럼 펠라기우스처럼 그렇게 많은 이단을 안 하면서도 그렇게 오명을 잊게 된 게 칼빈주의자들이 자기네 시스템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다 알미니안주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알미니우스를 정말 그렇게 나쁜 교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알미니우스. 실질적으로 알미니우스는 칼빈주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알미니우스 그런 주장을 예정론을 반박하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설득당해가지고 그 예정론을 반대했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이 아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랑 완전히 틀리다. 펠라기우스는 많은 이단 교리들을 또 했다고, 그렇죠? 알미니우스는 아니야. 근데도 불구하고 알미니우스는 펠라기우스주의자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제임스 니콜은 알미니우스의 글을 번역하는 번역자인데 그는 알미니안주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우리처럼 칼빈주의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되고 알미니안주의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되고 알미니우스가 뭘 가르쳐 칼빈이 뭘 가르쳐 어거스틴이 뭘 가르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칼빈주의 아니면 알미니주의자다. 그래가지고 무식한 자들이 우리한테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미니우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소리 이제 나가서 듣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자유의지로 믿었을 때. 그럼 우리는 알미니우스. 그러니까 무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눈에는 똥개 눈에는 똥만 보이듯이 자기네 눈에는 알미니우스만 보이는 거야.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야. 똥개 눈에 밥이 안 보여. 그래서 무조건 알미니우스예요. 그리고 어떤 무식한 칼빈주의자 목사, 여기 내가 계속 얘기하는 골빈벨, 골들벨. 그 목사는 칼빈주의 목사면서 또 우리 보고 그 사람은 우리 보고 칼빈주의자네. 이단. 칼빈주의자 이단이네 우리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그 외 사람들은 없는 거야. 무식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칼빈주의자라는 줄 알아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그거 했더니 칼빈주의자다. 무식하네. 우리랑 차이가 있는 걸 모르고. 자, 하여간 알미니우스의 글을 번역한 번역자인데 그는 알미니안주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라는 명칭을 알려준 기독교 신앙의 참된 복음의 호칭은 알미니우스가 단독 창안자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산재된 자료들을 집성했기 때문이다. 칼빈주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교부들이 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집성했죠. 마찬가지 알미니우스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 자료들은 보편적인 구속의 교리와 연관된 초대 교부들이나 초기 기독교, 개신교 거장들의 관점들에 관한 것들이다. 또한 이것들을 그가 하나님의 거대하고 조화를 이루는 계획 속에다 결합시키기 위해서 집성하고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신성의 모든 속성과 안전성을 칼빈에 대한 방식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히 보장해 준다. 자, 이 알미니우스, 제임스 알미니우스가 누구냐? 1560년에 그러니까 한참 뒤에 태어났죠. 칼빈이 바로 죽기 전이에요. 칼빈이 1564년에까지 죽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 백그라운드를 보면
알미니우스가 유아였을 때 그의 부친이 세상을 떠난다. 알미니우스는 그때부터 그의 사촌집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라틴어 헬라어 신학을 배웠다. 그가 14살 되던 해 아에밀리우스가 죽자 그의 어머니의 또 한 명의 사촌인 슈넬리아스가 대신 알미니우스의 후견인이 되었다. 1574년 말부르크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그의 고등교육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그는 그곳에서 교회의 목사인 베르티우스 집에 살게 되었다. 베르티우스 목사의 주선으로 그 목사의 아들과 함께 에이테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다. 그 대학은 알다시피 칼빈의 학위를 받은 곳이다. 에이테에서 6년을 지난 후에 그는 상당한 히브리어 지식을 쌓았다. 그 다음에 제네바에서 더 공부하고 암스테르담에 있는 개혁교회에 사역했다. 그 당시에 다른 모든 곳에 다 이런 개혁주의자들이 나왔죠. 칼빈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들을 하는데 암스테르담 그쪽에는 이제 이 알미니우스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1582년 1월 1일 그는 제네바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하였는데 그 학교가 바로 칼빈이 설립한 학교였다. 칼빈이 죽은 후 베자가 학교를 맡았으며 알미니우스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베자는 로마서를 강의했다. 그가 제네바에 체류했던 기간은 길지 않았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예정론에 관한 문제는 표면에 부상하지 않았다. 그는 베자 밑에서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체계를 분명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베자도 칼빈의 제자고 다 그거 하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은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랑 똑같은 말이지. 그 다음에 1583년 알미니우스는 베자 밑에서 공부를 계속하다가 다시 제네바로 돌아왔다. 그래서 베자, 칼빈 이쪽 파였다고 사실 그 영향을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칼빈의 제자 베자, 베자의 제자 알미니우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뛰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신학적 논쟁을 답하라는 부름을 받게 돼. 이 사람이 부른 거예요. 네가 이제 답변을 해라. 저 이단들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당시에 가장 그 예정론에 반박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학 논쟁에 이제 답변을 해라. 인근 도시 델프트에서 온 두 목사, 또 로마 가톨릭 교인 크론헬트가 베자의 타락전 선택론을 공격한 것에 답변을 하고 시도했는데 그때 한 안내장이 배부되었다. 그러니까 베자가 주장한 칼빈주의를 이제 공격했죠. 걔네들이 호랑이 털을 건든 거야. 그 안내장은 베자의 타락전 선택론, 사실 칼빈의 예정론과 다를 것이 없다를 타락 후 선택론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로마서 9장의 예정론에 관한 논문에서 베자와 칼빈이 인용한 논쟁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되었다. 알미니우스는 베자를 지지하는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체제, 즉 타락전 선택론과 타락 후 선택론의 오류를 발견하게 됐다. 거기에 오류가 있다면 그때 알미니우스는 사실 칼빈주의 교육을 받는 사람이야. 칼빈의 제자, 베자 밑에로. 그러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베자가 야, 넌 뛰어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를 건드리니까 얘네들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걔네들의 그 논문을 읽다가 이 칼빈주의자들이 가리키는 타락적 선택론 이런 것들이 잘못됐구나. 이거를 알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카톨릭에 대한 것은 아주 똑같이 아주 반대했죠. 알미니우스는 교황을 비난하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데 한 번도 주저한 적이 없었다. 그는 우상숭배에 대한 그의 논문에서 로마 교황을 우상이요, 그가 말한 대로 고지 듣는 사람들도 우상숭배자들이라 했다. 그는 교회 간음자여 뚜쟁이며 거짓 선지자여 용의 꼬리이며 이 교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적이요 적그리스도이며 그의 종된 동료들을 치는 악한 종이며 감독의 칭호를 붙이기에도 적합하지 않는 자이며 교회 파괴자여 분쇄자다. 로마 교인이 두드려 맞는 거야.
자, 그래서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지만 자, 알미니우스 예정에 관한 그의 견해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예정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은혜로운 법령이라 요약하며 그 법령에 의해 하나님께서 성도를 의롭게 하시고 양자 삼으시며 그들의 영생을 주심을 결정하시나 믿지 않는 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하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예정을 그리스도, 기독교와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확신의 기초라 불렀다. 그러나 그가 예정을 이 구원의 원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펠라기우스기안주의자란 악인이 지켰고 무조건 거부당했던 것이다. 그래서 예정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된 대로 모든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가 고민했던 게 그 당시에 뭐냐면, 우리가 elect, 그 선택됐기 때문에 믿은 건가? 아니면 믿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인가? 요거에 두 가지로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믿게 됐다. 이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펠라기스, 너는 펠라기안주의자, 이렇게 낙인을 찍고 완전히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버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소시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525년, 1562년 소시니안주의라고 그러는데, 삼일체 부정하고 뭐 이렇게 칼빈의 예정론 부정했으니까 알미니우스를 소시니안주의다 또 이렇게 만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알미니우스가 한 것이 칼빈주의 영향을 받았지만 칼빈주의의 오류들을, 특히 예정론에 대한 오류를 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반대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펠라기우스처럼 취급해버리고 이단, 소시니안주의다, 삼일체도 거부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예정론 반대하는 자는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정론 반대하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 논란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알미니우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 밑에 예정론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다 알미니안주의자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도 알미니우스가 가르쳤다 이렇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한 웨슬리가 알미니안주의라, 요한 웨슬리 알미니안 것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그 예정론에 대한 건 거부했죠. 지옥으로부터 난 교리라, 칼빈주의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요한 웨슬리는 실질적으로 그 죄를 지으면은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미니우스가 그런 걸 가르쳤다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의 우리가 아는 그 하는 예정론을 반대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믿는다는 칼빈주의자들을 대적해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선택받는다. 그게 우리가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믿는 건 자유죠. 그래서 사실 알미니우스는 그렇게 크게 이단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있는 게 아닌데 결국에는 알미니안주의자로 누웠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로. 알았죠? 이제 칼빈주의 교리 들어가겠습니다.